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주일이었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되새겨보면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 우리 학생 여러분은 대부분 삼위일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달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설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성경 본문들이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언급한 거의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 자신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심하게 인신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개인의 천명성마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권위가 사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관점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과 같은 편지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확립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인 13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축복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 이 세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원어인 헬라어의 뜻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는 은혜, 호의, 선물, 자비 이런 뜻과 함께 모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을 무척이나 기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지요. 주는 사람 역시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대체로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복음, 그리고 구원, 이런 말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너라는 이 삼중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도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웃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름 아닌 곤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이웃이란 이렇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와 모든 생태계와 온 우주를 포함하는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화해시키는 사랑이며 용서하는 사랑이며 자기 희생을 포함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로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친근한 교제, 그러니까 친교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은 사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공통적인 그리고 동료나 참가자 이런 뜻을 기본으로 담고 있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와 함께 무엇을 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협력이기도 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그 안에 참여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직접 참여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친교, 성령의 사귐이란
이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사랑과 친교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의미와 관계를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속성만큼이나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서로 다른 일을 하시긴 하지만 태초부터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써 그려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악과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카리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창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의 타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오직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창조의 질서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비움이며 자기 헌신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안겨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특히 우리 인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겪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직접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교, 사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일을 맡으셨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무한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은혜와 기쁨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소망을 주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하심에 따르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바쳐서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당연히 응답을 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친근한 교제, 사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웃들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안한지, 어렵지는 않은지, 아파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에 이웃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모르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웃을 기꺼이 보듬어 안고 환대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은 없는지, 슬퍼하는 이웃은 없는지, 아파하고 흐느끼는 이웃은 없는지, 억압받고 신음하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주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친교,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룩한 것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죄악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관념 속에서 생겨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와 대항해 싸우면서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얻어낸 소중한 진리이고 교리이고 신비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현실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삼위일체 신앙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처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를 오늘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진정한 태초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 땅에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힘을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서열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로마 제국의 잘못된 질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나와 너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을 베풀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한 배제나 혐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되돌아서야 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생명, 죽어가는 모든 이웃을 되살리는 것이 이웃 사랑이며 나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존재들을 깔아뭉개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들, 평등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일그러뜨리고 마는 모든 줄 세우기, 서열의식들, 이런 오염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세계 대유행이나 서서히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기후변화의 후폭풍 역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호소했던 그 말들을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드리는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평화롭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며 속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이번 한 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